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전남 해남에 초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 이런 표현을 쓰죠.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이 소년은 중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이럽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또 중학교 못 간다. 오늘부터 지게 짊어지고 풀 베와라. 어쩔 수 없이 이 소년은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헤오고 풀을 베는 일을 하면서 살림에 보태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공부에 대한, 중학교 가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도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뭘 쓰겠다고요? 편지를 써보겠대요. 그래서 펜을 들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 모슴 생활해도 좋습니다.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서는 자신의 사정과,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형편을,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뭐라고 쓸게요?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뒤에는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풀을 붙여서 편지 봉투를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소년의 그 편지를 집 배운 아저씨가 발견했죠. 그리고서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중요한 게 뭡니까? 주소. 맞아요. 주소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갖다 줘야 되나. 이 집 배운 아저씨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맞아요.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자신이 다니는 해남교회 이준목 목사님께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당시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서던 분으로 소년의 편지를 읽어보고서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러다가 교회 보육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먹고 재워주면서 어디에요? 중학교에 보내줬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신학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고향에서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총장까지 됐습니다. 신학대학 총장까지 됐어요. 바로 오영석 전 한국신학대학교 총장입니다. 한신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머슴집 아들이 목사님, 교수님, 대학교 총장님까지 됐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물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오영석 학생의 진로를 열어준 사람은 바로 집배원 아저씨였어요. 집배원 아저씨가 만약 그 편지를 발견하고 아이 뭐야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 전상서가 뭐야 주소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그 편지를 막 푹푹 찢어져 버리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아니라고요?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소명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도 말씀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명받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요 우선 부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내 내적인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맞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큐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가지고 저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그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몸은 참석하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전하던 이 말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이 설교 말씀에 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의 말씀을 받았을 당시의 나이를 학자들은 적게는 14살, 많게는 19살에서 20살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10대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대의 어린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성별하여서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레미야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선포하는 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주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사실 어린 나이에 10대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말하죠.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못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요, 이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자신만을 바라보면요, 슬픕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요,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전에 노방전도를 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까지 함께 했어요. 아, 속으로 됐다, 감사하다, 이 할머니 예수님 믿겠구나, 구원 받았구나,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복음 제시를 잘 듣고 이해했으면은, 영접 기도까지 했으면은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가 많어. 내가 죄가 많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나면 될까요? 아니죠. 다시 복음 제시를 해야 되겠죠. 다시 복음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네라고 대답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니요, 내가 죄가 많어. 그래서 그날 한 4번 정도는 똑같은 복음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못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달란트 은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멘. 슬퍼하는, 자신만을 바라볼 때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가진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경험도 지식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의 표현대로 아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할 수 없다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와 성경이 무척 귀했습니다. 그나마 선교사님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이 선교사님은 한 교회만 돌아볼 수 없으니까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번 주에는 여기 교회, 다음 주에는 여기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글자를 좀 아는 사람을 조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면서 조사로 하게끔, 조사를 훈련시켜서 예배 인도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시절 경상북도 어느 산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하나 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조사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되어서 조사가 성경을 들고 읽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산골짜기에 무슨 전기불이 있습니까? 예배당은 잘 지었을까요? 예, 허름하겠죠. 허름하고 제대로 된 창도 없고 어두컴컴한 전기불도 없는 곳에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조사는 어두침침한 등잔불 아래에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겨우겨우 읽어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한글 성경이 띄어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한글 실력 또한 뛰어나지 못해서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답답하시죠? 이렇게 띄엄띄엄 읽고 이 조사는 성경을 내려놓고 이제 설교를 전하는데 아주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자 모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아멘!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사도 성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의 신앙으로 지금 우뚝 선 겁니다. 오늘 우리 반월 큰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을 통해서 30년에 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이 반월 땅에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한다고, 또 모이지 않는 게 익숙해지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많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주일에 점심 식사를 안 한대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죠. 주방 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9절하고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아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하여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우상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은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 유다의 멸망의 때와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 어떻습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제가 일일이 말씀 다 드리기는 길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물질 만능주의 등등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